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여러분의 심령의 호산나의 기쁨이 또한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미아 전쟁에 종군하여서 많은 허이라는 환자를 치료해 준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군인들로부터 광명의 부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이긴 후에 영국 국민은 나이팅게일의 귀환을 고대하면서 그 환영 준비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명예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분노를 자랑하는 겸손한 그런 성품을 지녔기에 그녀는 1856년 8월 15일에 프랑스 기선을 타고 남몰래 허스트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온 국민들이 나이팅게일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것을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조용하게 입국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국민들이 한때는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영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쉽게 말하면 좀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이렇게 입국할 수 있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그녀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금강석을 박은 보석 훈장을 수여했고 터키 왕자는 값비싼 팔창식을 또 선물로 보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성 토마스 병원을 설립하고 25만 불을 주어 그 위대한 공로를 표창했고 1907년 영국 황제 에드워드는 최고 훈장을 수여하면서 그 평생의 공로를 표창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광과 축복은 겸손과 봉사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높임을 받았다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이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는데 누가 왜 가져갔냐 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하면 그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아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귀와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이 어린 나귀의 주님께서 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잎을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온 소송이 소동했고 사람들이 묻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모든 사람이 대답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호산나는 아람어입니다. 호산나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즉시 구원하소서 따라합니다. 즉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구원하소서 즉시 구원하소서. 그런 찬송의 내용이 예루살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 백성들이 소망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찬송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주님의 역사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곳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호산나의 역사는 이 종료주일 뿐 아닌
세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호산나의 역사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산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곳에 임하며 어느 곳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쓰시기 위해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뱃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주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부르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을 때에 방문한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통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부르면 즉시 순종하면서 부르심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요구하면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호산나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호산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멍에를 지는 삶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첫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생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즐거움도 많겠지만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살피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게 때로는 버거겁게 힘겹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모아갑니다. 여러분 수입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땅이 엉겅 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엉겅 피가 납니다. 끊임없이 먹기의 소리는 그 엉겅 피를 잘라내야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소중하게 모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겹고 버겁게 소유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먹이와 같은 그런 삶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모아갔는데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즉시 구원함을 얻는 역사, 호산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즉시 구원함을 받는 호산나의 역사의 임함은 겸손한 영혼 위에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여호와께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나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미 나귀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타셨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미 나귀가 있고 어린 나귀가 있으면 뭘 타야 됩니까? 모르세요? 어미 나귀를 타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 나귀는 아직 분별과 판단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어미 없이 행할 수가 없고 또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새끼 나귀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미가 아닙니다.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어미의 경험과 어미의 보호함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주님의 역사는 나귀 새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귀 새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끌려가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할 수 없기에 주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등에 모시고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영혼과 그 인생에 주님께서는 호산나의 기쁨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호산나의 기쁨에 주어지는 그 영혼의 발 앞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의 화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호산나의 기쁨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좋아하는 여러분이 나귀 새끼인 줄 믿습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을 모시고 걸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발을 옮길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호산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만약에 어린 나귀가 교만하여서 주님을 등에 태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타려고 하는데 어린 나귀가 말하는 겁니다. 감히 내 등에 왜 타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등에 타지 마세요. 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 없습니다.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호산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또한 태웠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자꾸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호산나의 기쁨과 영광 대신에 버림을 받습니다. 채찍을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하기에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의 모습일 뿐입니다. 겸손의 왕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겸손을 추구하는 은총으로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를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의 왕께서 호산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등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성과 우리의 인생의 항로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등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을 내어드린다 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미 나귀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태워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미 나귀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에 주인께서 타시는 대로 등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색하고 또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는 삶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이 어찌 이리 힘들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어찌 이리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힘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는 이 인생의 길이 어느 때는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색하고 때로는 무겁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람들과 마음이 맞지 않기도 합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색함과 무거움이 어린 나귀가 느꼈던 당혹감은 아닐까요? 당황스러워도 나귀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주님을 모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호산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등을 내어드렸더니 호산나의 영광이 나귀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의 찬송이었지만 그 기쁨과 영광의 현장에 걸어가는 은총을 나귀 새끼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는 삶을 기쁘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의 호산나의 영광과 기쁨이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호산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즉시 구원을 이루는 호산나의 역사를 소유하고 또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요구하는 우리의 예수의 첫 열매를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릴 때 호산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겸손한 영혼에 주님께서는 호산나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교만하면 허락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영혼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즉시 구원을 이루는 호산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즉시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역사의 첫 열매와 겸손의 영과 인생의 등을 드림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